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274면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또한 여러분들 가족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처럼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나쁜 습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나쁜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을 패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서 그것이 행동의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과정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라는 것이죠.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습관으로 인하여서 이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습관의 힘이 무서운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립한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의 수석 편집자이자 스티스 교회 목사이며 미네소타주에 소재한 베들레헴 신학교 교수인 이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이 그가 은혜 받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목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목을 지키는 것과 같아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책에 기도의 습관, 또한 말씀의 습관,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습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른 영적인 습관들보다도 중요한 습관이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암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나만의 골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는 내가 신앙의 일기를 쓸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작은 모임에도 참석하여서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보았다라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습관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습관처럼 그들의 몸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동일하게 습관처럼 이것을 몸에 배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번성하고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기 쉽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기에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에 배었다라면 이제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어지고 교만으로 인도되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습관처럼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게 하셨다, 그리고 줄이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만나를 처음 먹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굶기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추게 하시기,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시며 그리고 너로 줄이게 하신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듣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먹이신 것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매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40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시와 같은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고수풀일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라고 하는 그 식물,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고수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채집하고 먹는 방식이 만나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이 식물을 연구하고 만나가 무엇인지 연구하였던 학자들은 이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나무에서 생기는 분비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나오는 분비물도 이 만나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부터 7월경에만 분비되어지는 그러한 식물의 분비물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6월부터 7월경까지만 생산되어지는 것들인데 그것도 1년 동안 약 250kg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것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뜻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수고를 하여서 이것을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심어서 몇 개월 동안 농작물을 키워내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들녘에 나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를 채취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매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줄이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 랍비 중에 한 명인 라쉬라고 불려지는 이 유대 랍비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름 기둥이 백성들의 옷을 말끔히 세탁해 주었고 아이들의 옷은 마치 달팽이 집이 커지는 것처럼 그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커졌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의미보다도 어떠한 의미냐면 40년 동안이나 옷 한 벌 가지고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40년 동안이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옷과 신발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나그네 생활 동안에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것과 신을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남루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말끔한 옷은 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그들의 가장 천한 것을 주고 그들을 이 불저촉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져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집단처럼 여겨지는 것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에게 손을 댈 때는 채찍이 그들의 피부에 닿는 일들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남루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남루한 차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허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입을 것과 신을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단정한 모습으로 40년의 광야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옷을, 남루하지 않은 옷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밖에 남지 않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육하시며 불평과 불만의 시기와 질투의 것들을 싹을 자르시며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길을 걷고 이 길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그것이 습관되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의식주가 중단 없이 공급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징계 받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을 기억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돌보심을 기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번성할 땅, 아름다운 땅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내 삶의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십니다. 아멘. 앞에서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유익하도록 훈육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0년 동안이라고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편한 길이었을까요? 편하지 않은 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40년의 광야길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떼약볕에서도 길을 걷는 것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었다 할지라도 걷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0시간에 걸쳐서 40km를 걷는 일들, 이것을 군 생활하는 동안에 훈련병들에게 기본적으로 시키는 이 행군 거리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정말 사병들이 녹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 길을 걷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끝냈다는 건가요? 끝내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다시금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포로기 동안이나 고통받았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광야길을 다시금 걸었어야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고 힘든 일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라 하면서 내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간구하며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은 힘든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기억해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는 먹을 것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지하 자원도 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만큼이나 놀라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때 놓쳐서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과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여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광야길을 걸었던 이유를 기억하고 또한 너희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땅을 풍요롭게 주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 기록합니까?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바로 찬송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해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 이 자기 개발 서적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일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한 것을 기억하다 보면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옥토를 너에게 주셨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습관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풍요 속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도록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교회가 살 길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기에 접근하기에 좋은 곳,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한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성장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차장이 넓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은 깨끗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좋아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일들도 교회가 성장하는 방편이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그들이 번창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에게 행하셨던,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시련을 당하였던 40년의 광야길 가운데 걸었던 그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고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며 이것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풍부한 재원이 아니라, 또한 자원이 아니라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복종하며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